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명절 연휴 기간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지켜주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으로 충만한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돼서 이동하고 또 어디 또 이렇게 친지들이나 방문하기도 합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동 수단이 있죠.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기도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널 때는 뭘 타야 합니까? 네, 배를 타야 합니다. 배가 바다를 건너는 수단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그 광야 사막을 건널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기 힘들 텐데 배를 띄울 수도 없고 차가 다니기도 어렵고 사막을 이동하는 운송 수단은 낙타라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낙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낙타가요 얼마나 귀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체중이 600kg이나 나간다라고 하죠. 그리고요, 낙타는요, 한 번에 물을 참 많이 마십니다. 100리터나 되는 물을 한 번에 마시고요. 그렇게 물을 한 번 마시면요, 낙타는 무려 30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중에 달하는 500kg의 무거운 짐도 낙타는 얼마든지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낙타는 사람에게 참 유용합니다. 낙타의 젖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낙타의 털로 입을 옷을 제공하며 낙타의 가죽으로는 또 멋진 신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낙타보다 귀한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용한 낙타가 인간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를 뚫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타는 보통 수명이요, 짧게는 25년, 길면 한 40년을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낙타가 2살 때 어린 낙타의 왼쪽 코와 오른쪽 코 사이를 콧뚜레로 뚫어서 꿰어 놓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콧뚜레예요. 이거를 코에다가 탁 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어, 네, 이렇게 콧뚜레로 이렇게 낙타가 코를 뚫게 됩니다. 볼펜보다 조금 작은 이 장치 하나가 꿰어지면요, 600kg나 되는 그 거대한 낙타가 그 콧줄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가진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돼요. 2살 때 코를 뚫어 놓으면 낙타는 평생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 소중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를 뚫지를 않게 되면 낙타는 그냥 야생 낙타가 되어서 인간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죠. 여러분, 사실 낙타 보면 어때요? 온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낙타는 전혀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납고 고집스러운 낙타를 길들이는 장치가 뭘까요? 바로 코로 뚫은 작은 콧뚜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콧뚜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권위 아래. 낙타에게 있는 이 작은, 볼펜보다 작은 이 콧뚜레가 낙타에게 있어서는 권위 아래가 될 거예요. 이 콧뚜레를 통해 낙타는 이 자신의 주인 아래,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타를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타는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했죠. 사납고 고집센 동물이었어요.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낙타와 같이 고집세고 그러한 사나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언제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곧 법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겉으로 보면은 참 온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내 맘대로를 건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사나운 낙타가 기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 내 맘대로야말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는 아주 나쁜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건 또 사회이건 또 교회이건 모든 어려움들은 다 언제 나타납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권위 아래 다 두려고 할 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어떤 권위든 내 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의 권위를 사용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며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라는 사람 이용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예수라는 그 권위 아래에 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콧뚜레가 우리의 마음의 코를 뚫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타 주인이 낙타의 코를 뚫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코를 뚫으시는 것하고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낙타 주인은 낙타를 자기 뜻 아래 두어서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낙타의 코를 뚫습니다. 낙타의 자유는 늘 빼앗기고 주인의 유익만이 취해지는 그러한 관계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자유롭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순간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고 수치가 찾아왔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 밖으로 물고기가 나오면 물고기가 자유를 얻게 됩니까? 물 밖으로 물고기가 나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물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특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해요. 제발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 그게 자유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며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아주시려고.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참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낙타 주인은 낙타의 자유를 빼앗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강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행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나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의 코를 뚫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요, 여전히 갈등과 불평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불화가 많을까? 왜 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늘 문제투성이가 보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갈등과 다툼 뒤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요,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직장도 분열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계명일까요? 헷갈리신가요? 가물가물하신가요?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계명만 얼핏 보면은 마치 무슨 말 같아 보여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의 본질은 효도가 아닙니다. 5계명의 핵심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권위. 5계명의 핵심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요, 제유법적인 표현이에요. 제유법.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물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 바게트 빵이든 팥빵이든 식빵이든 단지 그 먹는 그 빵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예요. 빵 하나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제유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포함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특별히 제5계명이라는 것, 10계명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5계명이라는 것은 앞에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4개가 있다라는 거고 뒤에는 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5계명 위에 있는 4개의 계명은 특별히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4계명이 5계명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5계명 다음에 있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멈추게 하는 진짜 힘은 법을 잘 갖추고 제도를 잘 갖추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두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잘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특별히 사람이라는 권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부모라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교사라는 권위를 사용하셔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림의 연장이자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가 더욱 그러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권위도 권위 나름이어야지. 순종할 만 해야 순종하지.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자격이 있는지, 순종할 만한, 따라야 할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순종을 말하는 이유는 그 권위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권위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권위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따라야 하는 왕이 있었습니까?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따를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이미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성스러운 종인 사위였던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오래도록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를 떠돌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적어도 2번 이상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부하들도 이제 이 고통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부추겼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어찌 그 손으로 직접 이 고통과 억울함을 끊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기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니라 그 사울 너머에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아시죠?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고 형들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보디발의 권위에 순종했고 감옥의 간수장의 권위에, 바로의 권위에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순종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권위 앞에서는 확실하게 저항했던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했을 때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다윗도 요셉도 사도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은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사악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권위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는, 가령 우리의 부모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일 때는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균형 잡힌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하니까 그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은 마음껏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도 되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내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족을 품어 안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는 아내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인 것이에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사하려고 할 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낙타 주인이 낙타를 막 학대하고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낙타도요, 반항한다고 해요. 막 뒷발질하고. 그런데 낙타를 돌보고 먹이고 사랑으로 대하면은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권위는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권위는 사랑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 순종은 신뢰 없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는요, 절대로 사랑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분들은 권위자에 대한 신뢰 없이는 순종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는 한쪽만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양쪽 모두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공동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5번째 계명에 적용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권위 아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이 권위를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라. 이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은 5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처음 배우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처음 배우는 그 가르치는 첫 인생의 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은 자녀가 누구냐? 재벌집에 태어나는 자녀가 복받은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받은 자녀입니다. 한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은 시계공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카스퍼 텐붐의 딸로서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코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법이었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카스퍼는요, 성경을 언제나 자신의 일상과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코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코리야, 너가 기차를 타러 갈 때 아버지가 기차표를 언제 주니? 기차를 타러 갈 때 아버지가 기차표를 3주 전에 주니? 아니요. 기차를 타는 그 날에 주시죠. 라고 답하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다 준비되어 있어야 막 대단한 순교와 같은 그러한 대단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올바른 권위를 가르친 그 아버지 아래 자랐던 이 코리는 훗날에 언니와 함께 유대인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버지도 체포가 되었는데요. 체포 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코리와 베시, 이 두 자매를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요. 수용소의 두려움에 떠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60개국 이상을 돌면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코리 텐붐은 가정에서 권위 아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그녀를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카스퍼의 그 삶 자체가 코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5계명이 철저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우스운 소리가 되고, 어머니는 자녀가 아무리 대들어도, 아무리 버릇 없게 해도 무조건 받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교회를 옮기는 문제까지 아이가 결정하게 합니다. 어느 날 부모가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이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하네요. 우리 애가 다른 교회를 가자고 하네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게 거꾸로 뒤집혀 버린 거죠. 이게 정말 자녀의 영적 삶을 귀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세요? 어떤 교사는 내가 이러려고 학교에 교사로 왔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월급만 아니면은 당장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제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비우라고 했더니 다음날 부모에게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우리 애가 종이에요? 왜 쓰레기통 치우는 거 우리한테 맡겨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요, 직장 상사가 말 한마디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한번 하면은 그 직원은 그냥 말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나가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빨간 것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이 아니시고 자기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두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모습 중에 뭐가 있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학교건 직장이건 교회건 모든 곳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반대로 병든 사회, 병든 교회는 모든 권위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훈련들을 이제부터라도 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 못함으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서 다 컸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해 두셨어요. 가정 안에서 권위의 시작은 부모라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영향을 받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2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선교사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에릭 리들이
뛰어난 달리기 실력으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주종목인 주종목 100m 그 종목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온 나라의 기대를 받고 있는 금메달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 출전을 포기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욕했겠어요. 하지만 올림픽의 권위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대신에 비주종목이었던 400m가 주일에 경기가 열리지 않기에 거기에 출전했고 경기 당일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쪽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하십니다.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을 두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은 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은요 그날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로 어떠한 올림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더 높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둘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에릭의 진짜 이야기는 올림픽 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막 TV CF도 찍을 수도 있고 당장 그 다음 올림픽을 또 금메달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도 있겠죠. 세계적인 명성이 그를 뒤따를 그때 그 에릭 리들은 24년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25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1945년에 이른 나이 4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완전한 항복.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니다. 이게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제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선교사님 부모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에릭은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고 포로 수용소에서도 조차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의 아버지, 에릭 리들의 부모님,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나약하고 두려움 많고 연약한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래, 권위 아래 자신을 먼저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자녀들은 평생을 붙들게 되었어요. 이제 설날입니다. 만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옛 본성이 막 솟아오릅니다. 내가 또다시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나인데 나 같은 자 살리시겠다고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야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 명절이 누구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되겠으나 같은 설 명절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는 늘 편하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오래된 서운함이 올라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의 명절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님 뒤에, 내 가족 어르신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그들의 자격이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른 세대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의 복이 무엇인지, 순종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콧돌이 하나가 그 사나운 낙타를 온순한 순종한 낙타로 바꾸어 놓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 자신을 두는 그 작은 순종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우리 위에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 갈 때 오늘 주시는 특별한 5계명에 붙은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른 계명에는요 약속이 없어요. 5계명에만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이번 설명절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아름다운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 인생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졌고 일터와 교회도 어려워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그 권위 아래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일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콧도래를 뚫은 낙타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부모인 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그렇게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설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귀한 5번째 계명,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권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과 그 모든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만해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아버지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는 그 질서가 세워져 가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설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터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할 줄 알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 위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와 믿음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을 아버지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귀한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은 우리가 늘 따를 만하고 늘 존경할 만하고 그러지 못할 때들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먼저 낙타와 같이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의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초원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한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명절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또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